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예. 원래 저희 같이 기타도 치기로 했는데요. 기타가 갑자기 끊어지는 바람에 우리 청소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먼저 말씀을 전하면서 나아가는데요. 야생 코끼리를 잡게 되면 처음에는 발을 쇠사슬에 묶어서 마당에 박아 놓는 그 말뚱에 메어 놓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야생 코끼리가 그 코끼리들은 그냥 도망가려고 무진장 애를 쓴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발에서 피가 나도록 고통스러운 그런 몸부림을 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을 때 몸부림을 쳤을 때 오랫동안 그렇게 기를 쓰다가 코끼리는 끝내 체념하고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완전히 체념하게 되었을 때에 쇠사슬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도 코끼리는 자신이 여전히 묶여있는 존재로 알고 말뚝 주위를 빙빙 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주 순하게 그 야생 코끼리들이 또 그 사육사나 이렇게 훈련시키는 사람들에게 훈련을 받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체념과 패배적인 절망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학습됨으로 무기력증의 환자가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분명히 능력도 있고 또 자유도 있고 승리의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해 보는 것입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처져 있어서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난 항상 안 된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까지도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 기적과 그 능력이 교회에서는 믿어지기도 하면서도 나의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내 삶에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말씀과 나의 삶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환경이 주는 어려움을 많이 경험함으로써 정신까지 비굴해지고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실패를 거듭함으로써 나중에는 실패가 내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완전히 좌절된 그 체질로 실패를 운명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손을 늘어뜨리고 힘없이 사는 것을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 그냥 지나가는 환경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냥 내 뜻 그런 건 상관없이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학습된 그 무기력증에 빠뜨려서 그래서 이제는 사탄이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을 조종하여서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계속해서 그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외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먼저 스바냐 3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말은 공동 번역에 보면 기운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힘을 내라는 말입니다. 체념적으로 절망 속에 기가 죽어 살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무기력증에 학습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심각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부패가 된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양신의 숭배가 성행되어졌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 강신술, 우상 숭배하면서 합법적으로 매춘행위가 성행된 상태였습니다. 그의 아들 암몬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 후에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개혁해 보려고 했지만 너무나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미 진노의 채찍을 드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장차 임할 심판과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듣지 않고
계속해서 부패와 제약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삶 자체가 그냥 습관화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만연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심각한 부도덕에 빠져 있고 혼미백산한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했으나 이제는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부정적이고 좌절된 생각으로 힘없이 손을 이렇게 축 늘어뜨린 채 주어진 현실에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도 똑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나 윤리나 도덕보다 앞서고 있는 세상입니다. 구조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된 세상입니다. 아무리 부조리가 아닌 것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몇몇 기업이나 몇몇 곳은 그래도 청렴함과 도덕성을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그 속에 일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멈추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천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려움과 곤란을 많이 겪게 되고 실패도 경험하다 보니까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정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다짐하며 새 힘을 가지고 나가도 또다시 쓰러집니다. 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현실은 정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고 저의 삶은 저의 삶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11절 이후에 있는 그날에 있을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위축되지 말라, 기죽지 말라,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럼 왜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까요? 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형벌을 제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죄는 다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능력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용서하겠다, 잊어버리겠다, 다시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왜 때때로 위축됩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난 바꿔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현실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였고 양심대로 떳떳하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죄의식으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의식 때문에 위축되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차피 제대로 못 사는 인생인데 하고서 자포자기하고 용기를 상실하고 새롭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 의욕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의 영향력과 정죄의식입니다. 너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버린 인생이라고 속삭이는 거죠. 그래서 늘 포기하게 만들고 새롭게 힘있게 살려고 하는 그 생각에 장애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살고 싶지 않다, 이대로 살다가 죽자 하는 무기력한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형벌을 제하여 주는 은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용서에 그 초청장을 내밀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며 용서를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용서라고 하는 것은 회복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탕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말이죠. 그렇게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이 바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총, 다시 힘있게 살 수 있는 은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해가 지고 저녁에 손을 늘어뜨리고 집에 와서 육신이 꼭 피곤하기 때문이 아니라 후회스럽게 산 하루가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무기력하다고 생각될 때 조용히 마음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죄 지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싶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형벌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회복됨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둘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상반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하나님이 늘 삶에 함께 하시니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계신다면 우리가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당연히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정말 무기력한 이유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너의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낙심과 절망이 될 때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우리 남편은 죽었다고 말하면서 지금 당신이 죽었기에 내가 상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보고 절망 가운데 있던 마틴 루터가 다시 힘을 얻고 이런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바로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2절의 가사에 보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그 일이 너무 힘겨워질 때마다 우리는 때때로 나 혼자라는 고독 속에 지치고 쓰러집니다. 나 혼자밖에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니라. 아멘.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독 속에서 빨려 들어가고 내 영혼이 고아처럼 버려졌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모든 것을 팽겨쳐 버리고 싶다고 느껴지고 피곤의 의식에 밑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 내 삶의 밑바닥까지 볼 때 한 번만 힘을 내서 이렇게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는 하는 사실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 영혼이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 삶의 작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확신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했을 때 이 세 청년은 이렇게 외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히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는 바로 전능자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그 옷자락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남을 잇겠다라는 그 간절함과 그 소망함으로 그 옷자락을 잡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옷자락을 만지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힘을 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그저 기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사랑하기에 오히려 잠잠히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자랐지만 예전에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냥 자라는 것 자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볼 때 얼마나 예쁘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는지, 그리고 자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이마에 뽀뽀도 하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부모된 모습으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요란하고 극적으로 사랑을 주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아주 잠잠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결코 실패되거나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묘약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의 가슴에 사랑의 햇빛이 비추어지시고 사랑의 단비가 내려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혼과 삶이 시들어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모든 문제는 사랑이 적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지만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굽어져서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굽어진 것은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굽어진 기둥은 부러지는 것처럼 무언가 모르게 내 마음에 사랑이 굽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힘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피가 우리들 자신에게, 우리의 혈관에 흐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전류가 우리에게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애 전구에 하나님의 사랑의 전류로 의욕과 희망의 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힘을 내야 하는 이유,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회복을 시켜주시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축복을 위해 믿는 것은 합당치 못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축복이 따르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먼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축복은 덤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결국은 축복하실 것이고 내 손을 늘어지지 말고 힘을 내라 라고 하시는 음성에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찾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니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있었지만 마지막에 그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에 이렇게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고 내 삶의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최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내러 가시는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모두 무기력하고 무능한 것이 우리의 체질이냐, 우리의 삶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방식대로 손을 늘어뜨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세상에 그런데도 적응하며 살아가는 삶일지 몰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무능한 삶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힘을 내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하심과 함께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을 믿는 가운데 우리의 손에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날마다 참된 은혜와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